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붙잡습니까? 내려놓습니까? 손해를 보면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까? 물러섭니까? 내 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붙잡을 수 있었지만 내려놓았고 싸울 수 있었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넓히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랄에 머물라.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애굽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물이 있고 환경이 좋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연약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 물질, 기회들, 내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습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물 포기합니다. 그리고 에색, 분쟁이라 이름 짓습니다. 두 번째 우물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얻고 르호봇, 넓은 곳이라 이름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공간을 넓히심으로 다툼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싸워서 얻은 넓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넓음이 진짜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삭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우물이 터집니다. 세바, 맹세라는 이름이죠. 맹세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는 양보의 끝에 온 축복, 인내의 끝에 온 평안, 믿음의 끝에 온 풍성함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억울함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나만 손해보지?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삭처럼 선택하십시오. 싸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넓히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 시간, 능력,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손해보는 선택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는다. 내가 넓힌다. 이삭처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삭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세상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받은 것 아닙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양보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진짜 부요는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에색과 신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에 이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억울함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기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붙잡기보다 맡기게 하시며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넓히시고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